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특별 새벽 집회의 둘째 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1절과 4절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540장 1절과 4절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시장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예배를 위하여 김영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여 온 세계 열방의 통치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소망이 없던 이 나라에 132년 전 부활절 아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져 한국교회의 부흥과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온갖 죄악과 거짓과 교만과 불신앙의 수렁에 빠져 사방으로 우겨 쌓여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믿는 저희들이 세상 풍습을 따라 안일의 늪에 빠져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오늘의 현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금식과 회개와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이 나라 이 민족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시 한번 거룩한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7년을 하루같이 지난 37년을 새벽을 깨워 제단불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강림하옵시고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늘 문을 여셔서 복을 내리시되 이 나라 이 땅을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남북 평화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리고 복음의 빚진 자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거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군세를 가지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손성열 집사님과 문순자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남녀 선교회 연합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기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여선교회는 모두 추우니까 옷을 다시 겉옷을 입어요. 다 모두 오늘 남녀 선교회 찬양을 잘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둘째 날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을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감사 주님께 올립니다. 예배 중에 은혜를 받아 믿음이 없는 자에게 큰 믿음, 사명이 없는 자에게 부르심과 사명에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물을 드려 감사함으로 드린 자에게 평생 동안 복음을 위하여 사명 다하게 하시고 저와 저희 집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사회해 주시고 성경 읽어 주시고 오늘 찬양을 주께 올린 남녀 선교회를 금그릇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꿈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 사무엘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 양육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축복을, 대한민국의 앞날에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따라하세요. 물질의 축복과 사명.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있습니다. 동굴에서 죄수의 몸이 동굴 안쪽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비춰지는 그림은 밖에 있는 진짜 사물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가 태양과 산과 바다와 모든 동식물을 보고 먹고 다스리고 누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동굴 밖에 올라가지요. 매여 있을 때는 내가 누구임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나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사물도 다 모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창조주를 모르는 것입니다. 동굴에 붙잡혀 있는 삶이 얼마나 짜증스럽고 괴로운 일입니까? 마음에도 삶에도 기쁨 소망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억만 가지 어떤 변화가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동굴에서의 변화, 인테리어를 하고 개혁, 교육, 정치, 문화에 아무리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도 역시 동굴인 것입니다.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 멸망, 마귀의 동굴에서 나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어 동굴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 사역에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를 앞을 한번 스크린 보십시오.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 원래 그림입니다. 동굴 안에서 밑에 붙잡혀 있는 삶, 매여 있는 삶, 손발이 묶여져 있습니다. 저 그림은 밖에 있는 원래 이 원 모습의 그림자예요. 예? 그래서 기쁨도 잠깐, 항상 짜증, 뒤에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누가 한 사람이 빠져나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갔을 때 놀라운 어마어마하게 넓고 정말 그 밖에 삶은 새로운 삶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능력 있는 삶, 만물을 다스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밖으로 나갈 길이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밖으로 나간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 어떤 지식, 어떤 과학, 어떤 수행, 보행, 노력으로도 인간은 동굴 밖으로 나갈 수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안에 있는 것만 바꾸려고 노력하고 서로가 싸우면서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지만은 안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밖으로 나갈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밖으로 나온 사람은 자유와 평화를 자기만 누리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동굴에서 나오면서 또 다른 동굴에 있는 수많은 인류, 온 세계를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굴 안에 갇혔던 자가 동굴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명. 할렐루야. 나를 불러주신 것은, 콜링하신 것은 크레토스가 있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만 좋다고 동굴 밖에 즐기면 결국 동굴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가 되었으나 이제는 온 인류를 죄의 바다에서 건져내는 어부로 만드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였지만은 사도 바울에게는 온 세계에 나아가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동굴에서 나와, 베드로도 동굴에서 나왔고 사도 바울도 동굴에서 나와서 동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건져내는 사명자로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드렸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명은 딱 하나예요. 복음을 위해서예요. 복음을 위해서. 따라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 보겠습니다. 2층에는 아멘을 대단히 잘한다.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진리를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하여 개인과 국가를 택하시고 만 가지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야 하고 배는 바다로 가야 하는 것처럼 복음은 오직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십시오. 잘 보셔야 알 수 있어요. 저를 잘 봐야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한 민족만 부르신 거예요. 세계 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 단 한 민족만 불렀는데 부르심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의 사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그의 혈통을, 그의 자손을 통하여 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메시아가 오시도록 준비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준비하여 그 무대에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오페라라고 하는 하나의 무대도 미술도 있고 조명도 있고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모두 모아져서 하나의 오페라를 만들듯이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일에 이스라엘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그 다음은 하나님 이 복음을 전달하는 민족을 하나님은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택한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그래서 택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유대인 하나를 택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세계 민족을 영업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무역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도 택하고 영국도 택하고 로마도 택하고 스웨덴, 스페인도 복음을 위해서 택하여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유대인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다면 이방인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 하나를 넘어뜨리시고 모든 이방을 복음으로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라고 말했고,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면서 이방인을 일으키시고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지금은 복음의 시대예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하세요. 복음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개인, 가정, 기업, 교육, 정치, 문화 전부 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효과적으로 많이 전해지고, 누굴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그 나라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을 가지고 개인과 가정을 택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높은 지위냐 낮은 지위냐, 남자냐 여자냐, 이것이 중요하였으나 이제 복음의 시대에는 복음이 있느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양반이냐 쌍놈이냐, 남자냐 여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이게 중요했어요. 그러나 복음의 시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데레사 같은 수녀 아무것도 갖지 않았지만 복음 전하면 하나님은 그 개인을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에다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그 나라가 제일 위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영국은 바이킹족이었지만 복음 전하니까 1등 나라로 만드시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맞추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위대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저는 미국 대통령 2명은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카터하고 부시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몇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오직 복음만 있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를 복음 전하는 자리로 활용하는 거예요. 오직 어디 가든지 복음의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공부해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니까 공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못 되고 사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못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결혼을 해도 자기 만족을 위해 결혼하니까 금방 헤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복음을 위해서. 따라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예,
잘났느냐 못났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남자냐 여자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내 부모 형제 내 친척 아저씨가 예수 믿는 길이라면 나는 지옥 가도 좋다. 그 정도로 나는 저주를 받을지라도 부모님이 예수 믿고 내 형제 친구가 예수 믿는 것이 좋겠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로마서 10장 11절로 12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하시도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만 믿으면, 복음만 전하면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다 위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발걸음이 아름답습니다. 생활이 아름답습니다. 그의 그림이 아름답습니다. 그의 정치가 아름답습니다. 그의 기업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자기를 관리하는 길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그의 삶과 그의 가정이 아름답고 그의 생활이 아름답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가장 원더풀, 뷰티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서부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따라하세요. 사명을 위하여. 지금은 하나의 사명이에요. 역할만 다를, 포지션만 다를 뿐이지 옷만 다르게 입는 것이지 목적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사업을 하든지 병원을 하든지 연예인이 되든지 과학자가 되든지 여러분의 자업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낮아질 수도 있고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얼마 전에 어느 방송국, 우리나라 큰 방송국에서 내 임대 와서 그래요. 목사님, 북한에 아주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군 부대마다 성경이 발견이 돼가지고 전 부대 비상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렇게 철통 같은 그 속에 누가 성경을 보급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달밤에 읽고 남 모르게 읽는 거예요. 종이 하나씩 뜯어가지고 읽고 외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거기에도 복음, 생명 걸고 들어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북한 감옥에도 들어가서 복음 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교인이 힘이 있고 무서운 거예요. 오늘 교인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인이 별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출세, 성공, 명예의 목적을 두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복음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를 부하게, 강하게, 복되게,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개인, 가정 너무너무 귀하게 만든,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나 빛이 비추어지고 동굴 밖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일의 경제학자 막스 베버는 말하기를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경제가 살아난다. 기독교 국가가 모든 국가 위에 머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역사의 증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130년 전 교회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복음이 전해지면서 4,000년 동안 머물렀던 동굴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나고 성경에서 새로운 인생 간 국가 간 평등 사상을 배우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서로를 존중 여기고 인정하며 미신을 버리고 우상을 떠나서 세계적인 경제 부흥의 기적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영적인 힘이지만은 복음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단순한 이 논리이지만은 놀라운 것은 정신, 지식, 사상, 도덕, 이성, 의지, 민주주의의 상수원이 되어서 정신적인 어마어마한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생산하는 거예요. 예, 이 공장에는 정신적인 자원이 무궁무한하게 쏟아져 나오고, 그만 아니에요. 이 정신적인 이 자산은 물질적인 어마어마한 자식들을 또 생산해내는 거예요. 연어알 같아서 막 강 바다를 전부 다 연어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그래서 내가 쉽게 좀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상수원이에요. 저수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죄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상수원이지만은 이 영적 에너지는 무한한 거예요. 이 상수원에서 흘러내리는 곳에 마음이 깨끗해지고 긍정적이고, 예, 정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주 이성적이에요. 의지적이에요. 과학이 발달해요.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교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두 배워서 지성인이 되는 거예요. 철학, 예, 아주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예술, 문화가 억천만 가지가 이 터널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문예 부흥 같은 놀라운 다양한 발전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 이건 여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자원인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보이는 생산으로, 발전으로 들어가서 빌딩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비행기가 나는 거예요. 예, 세계화 나아가는 거예요. 세계로 향하여. 바다에는 어마어마한 배가 뜨고, 공장은 생산이 오고, 인프라 예, 이쪽에는 책, 예, 막 공부도 하고, 그다음 옆에 학사모가 있어요. 교육도 발전하고. 그 아래 있는 건 뭐요? 주사기는 뭐요? 어이? 의학, 의료, 하여튼 ITN 전부가 발전하는 거예요. 앞을 보세요. 기독교가 아니어도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부분적이에요. 안 돼요. 도덕적으로는 맞는데 물질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전자에 물을 주는 것은 한 정원, 가정은 조금 좋게 하는지 몰라도 전체적인 이 모든 이 평야를 다 같이 발전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가 아니어도 멋이 있는 것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보면 가치도 있고 멋이 있는 것 같지만은 전체적으로 다 일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전체적으로 인격, 사상, 삶, 생활, 정신, 마음, 가정, 나라, 경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국 보십시오. 스웨덴 보십시오.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폭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디언 마을에도 들어가면 기독교는 놀라운 기적이 가져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기독교는 힘이다, 능력이다. 할렐루야.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고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주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5페이지 넘어가는 거예요. 5페이지 그냥 주면 집에서 읽고 내일 안 오기 때문에 내일 원고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 내가 고연히 그 말 하는 거야. 오늘 남선교회, 여선교회 나오신 분 다 억수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잘 이제부터 들어야 돼요. 물질적인 번영과 발전, 세상에는 세상적인 권력과 부, 행복과 건강, 자유와 평화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일 때 그 물질은 선하고 부작용이 없어요.
그 목적대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의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였지만은 세상의 것이지만은 이걸 사명을 가지고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이걸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명을 감당했지만은 하나님은 얼마나 갚아주시는데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땅에서도 무한한 투자해서 베팅이 억만 배의 큰 부가가치를 올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되돌려 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으로. 할렐루야. 따라서 사명이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주신 이 놀라운 번영과 발전, 세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하여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면 그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문화, 교육도 끊임없이 발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그러나 만약에 나쁜 생각을 하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그 민족이 복을 받아, 개인이나 국가나 가정이 복을 받잖아요. 그 세상의 복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쁨을 얻고 쾌락을 누리려고 한다면, 행복을 육적으로 누리려고 할 때 그 물질적인 권력과 지식은 그 본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는 밖을 위해 쓰여질 때는, 남을 위해 쓰여질 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여질 때는 아주 선하게 작용하는데, 이걸 자기를 위해 사용할 때는 아주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아주 이 폭발력을 가지고 본인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공격해서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가정을 공격해서 그 가정을 파멸시킨다라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을 공격하여 비참하게 만들고 개인, 가정, 국가를 파멸시킵니다. 사명을 떠난 가정은 복은 반드시 떠나게 돼 있고, 떠나되 그냥 떠나지 않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오늘 소돔성도, 소돔성이 왜 망했느냐? 번영해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번영이 결국, 소돔성의 번영은 소돔 사람들이 즐기자 막 온갖 성적인 타락과 방탕하고 악하게 서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 도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이 그 도시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달려들어서 있는 대로 다 죽이고, 오늘 그 소돔성은 폐허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소돔만 그러냐? 세계 인류 역사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명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명성교회가 예를 들어 이 큰 교회가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이 받은 축복이 명성교회만을 위해서, 우리 만족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이 교회는 큰 위기가 오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적은 교회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밖으로, 남을 위해 쓰여질 때만, 사명을 위해 쓰여질 때만 물질이 선하게 되고, 자기를 위해 쓰여지면 여기에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본인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사무엘상 15장 18절로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전달하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요? 왕이 되어 보니
돈 맛을 들이는, 돈 벌면 돈 맛 들이고, 왕이 돼보니 권력 맛을 들여가지고 자기가 누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리는 거는 상수원에서 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자기 힘으로 누리려고 하니 악한 방법, 수단, 방법 가리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하여 사울 왕은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35절,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건 성경 전체, 인류 역사 전체의 귀한 교훈이에요. 자녀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좋은 사업, 직장에 들어가서 돈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강남 가서 술이나 먹고 나쁜 짓 하면 본인이 그 대학 나온, 유학 나온 것 때문에 본인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이라는, 콜에는 크레토스가 있다라. 하나님 콜링에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사명이 있다라는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읽기만 하고 내일 하겠습니다. 물질의 번영과 발전을 이룬 민족, 국가, 개인, 가정이 마음과 정신의 어머니, 영적인 복음의 할아버지를 경홀히 여기고 그 지배를 벗어나려 하거나 육신이 주는 죄악의 세상적인 기쁨만 따라가면 그로 인하여 할아버지, 어머니, 본인 3대가 다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물질의 축복과 번영을 받을 때 끊임없이 위에 영적인 지시를 받고 도덕적인, 정신적인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놀 거야 그러고 나오면 이거는 위에 자기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위에까지 다 공격해서 전체가 다 저수지까지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안 되고 육적으로도 안 되고 정신적으로도 다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적인 이 위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위기가 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사명을 떠나서 전부 동굴 안에서 살면서 우리 사명을 잃어버림으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앞으로 내일 말씀 잘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저희 교회 37년 동안 우리 교인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분 수백 명이 나왔지만은 다 망했어요. 100% 망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 잘 배우셔서 그런 분이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몇천억 가져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여져야 여러분이 위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박수하면서 힘있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내게 이 동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축복받은, 사명받은 여러분들이 세계를 향하여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 들고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손 놔뒀다가 뭐 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벽기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수양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 교회 세워주신 것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죄의 동굴, 사망의 마귀의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 자녀된 것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위대한 민족, 가정, 개인, 기업 만들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창 동계올림픽도 잘하게 하여 주시고, 잼버리 대회도 유치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 안정을 시켜 주옵시고, 대한민국의 사명 감당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사명 감당하는 일에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